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대전에서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 축제가 열립니다. 12월 17일 오후 1시 STV 상생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설료와 빛꽃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선 놓치지 마시고 우주가을의 빛꽃 설료와 수행과 입문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국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나 1577-1691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동방신선학교 출발합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7편 81장 3절 말씀입니다. 앞 세상에는 도술이 직품에 따라서 열리느니라. In the coming world, thou mastery will unfold in accordance with one's thou stature. 주요 어휘입니다. 도술, thou mastery, thou mastery, thou mastery. 정신적 성장, 도달한 재능, stature, stature, stature. 한 줄씩 보겠습니다. 앞 세상에는 In the coming world, 도술이 직품에 따라서 열리느니라. Thou mastery will unfold in accordance with one's thou stature. 다가오는 우주의 가을, 부천에는 나의 공덕과 닦은 바에 따라 도통을 받게 됩니다. 공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를 이룰 때에는 무엇보다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한 공덕이 중요합니다. 항상 상생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해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5일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11월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월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같은 달보다 섭씨 1.75도가 더 높았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단 하루도 기록된 적 없었던 섭씨 2도 이상이 높은 날이 11월에는 이틀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의 기록에 이어 11월까지도 신기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구의 월별 평균 기온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정리했는데요. 이로써 2023년은 지금까지 가장 더운 해였던 2016년의 기록을 뛰어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올해의 기온이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16년을 넘어서고 12만 5천 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뜨거운 해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구온도 상승에 대한 경각심과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 12월 12일까지 약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회의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지도자, 정치인, 전문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번 유엔 기후회의가 28번째인데요. 세계 198개국이 참여한 이번 유엔 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하여 인류를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모였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발전원이기에 단계적 화석연료의 퇴출이냐 감축이냐라는 선택지는 국가들 간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후위기. 이제는 각국이 급격한 기후대 재앙에 대비한 실제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중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치러져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친미적이고 제1야당인 국민당은 중국과 통일을 추진하는 등 친중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이 총통 선거를 맞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 모두 자신에게 더 유리한 후보가 집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계속 집권해야 대만을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 민진당을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륙과 통일을 추진하는 제1야당 국민당 후보가 당선돼야 미중 패권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 대만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여 현재로서는 친미 후보인 민진당 후보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지만 총통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선판이 크게 출렁일 예정입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는 또 다른 전장이 될 것이란 일각의 예측이 있어 선거에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1타 증산도 시간인데요. 인류의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의 생애를 최태분 교육위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정산도 진리법사 최태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천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인류의 어머니 태모님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태모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태모님의 행적과 말씀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모님은 조선말 1880년 전남 담양군 성도리에서 탄광하셨습니다. 탄광 전에도 천상에서 33천 내원궁 법륜 열애로 계실 때 상제님과 후천 5만년 성경세계를 창건하기로 굳게 서약하십니다. 이 세상과 억조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 상제님 탄광 9년 후인 1880년 탄광하신 겁니다. 당시 동학을 신봉하며 시천주도 수행을 하셨고 상제님께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고 인류 문명의 질서를 새롭게 정하는 천지공사를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집행하실 때 바로 그때 상제님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 1907년 정민년에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수부님을 내세우는 수부 택정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상제님이 차경숙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이니라. 내일은 수부가 드려야 되는 일이니 내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부님은 이종 남매간인 차경석 성도의 손길로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상제님이 수부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일이니라.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상제님이 천상으로 가신 지 2년 뒤인 1911년에 태모님은 성탄치성을 봉행하시고 그 다음에 상제님으로부터 대도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상제님의 음성으로 낙종, 이종, 추수의 도운의 전개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태모님은 무극대도의 씨를 뿌리는 낙종도수로 정읍대흥리에서 도장개청을 처음 하셨고 낙종 후에 이종도수가 열리면서 700만 보천교 역사문을 열게 하신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낙종 당시 도의 이름을 선이라고만 해라. 후일에 다시 진법이 나오면 알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태모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선이라 이름했고 후일에 그 진법의 이름이 바로 지금의 무극대도 정산도입니다.
우리들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도장 문화를 처음 여신 태모님의 도운 개척의 역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태모님은 1935년 어천하실 때까지 도운을 계속 개척하시며 10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첫째 살림은 정읍 대흥리에서 여셨고, 대흥리란 이름은 크게 흥한다는 뜻인데요. 이때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서남의 모든 섬에 태월주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 조종리에서 도장을 여셨고, 여기서 수석 성도인 고민한 성도가 입도했고, 1926년부터 태모님이 천지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순흥안시 집성촌인 정읍 왕십리에서 도장문을 여시고, 김제 용화동으로 가셨다가 다시 군산 오성산으로 옮겨 응가하시면서 10년 천지공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수부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것일까요? 억조 창생과 천지신명의 생명의 큰 어머니로서 정산 상제님과 합득하여 천지 개조공사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칠성 용정공사, 숙구지공사, 갱소년공사, 도체조직공사 등 많은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오느니라. 평천하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하리니 너희들은 지천하 줄이나 꼭 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줄 하나가 바로 진법인 종통맥이며 법통입니다. 또한 태모님은 선천의 어금존양으로 인한 여자의 원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근본을 짓게 하셨습니다. 어금존양과 정음정량, 이 두 용어의 기운을 느껴보셔요. 어금존양은 엄을 누르고 양만 높이는 음량이 티격태격 부조화를 이룬 미성숙의 문화언어이고, 정음정량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성숙의 문화언어입니다. 선천상극 역사 속 어금존양으로 하늘과 신과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온 불균형 양중심 환경에서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 고난을 풀어주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하여 해원 공사를 보셨습니다. 도전 4편 59장을 보시면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근본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애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정음정량 남녀 동권 시대 새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근래 드라마에도 여자 주인공이 많고 TV 프로그램에도 힘센 여자, 도봉순, 강남순 이렇게 제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파워 있는 여성을 표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지금은 우주 이치가 원시 반본이라 마고시대 여신 문화가 부활이 되는가 봅니다. 태모님은 음과 양의 조화 균형인 정음, 정량, 남녀 동권을 열어주신 여성 해방가, 혁명가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어 가장 낮은 삶을 사시다 가신 그분, 모진 고난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일제강점기 봉건 사상이 가득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온갖 차별을 받으시고 여성의 원가한을 풀어주고자 실천적 삶을 사신 혁명가이십니다. 상제님 어천후 태모님은 동계창의 서씨를 뿌리시며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과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절망과 좌절을 하지 않고 당신 혼자 감내하시면서 창생구제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도전 11편, 태모님 편 대부분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원과 한을 풀어주는 공사, 그리고 제업과 악척을
대속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수부님이 열어주신 후천 성경 세계는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에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태모님 말씀에 수심수도하여 앞세상 종자가 되려거든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지식 있고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실하냐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면서 남법을 내치고 계속 진법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넘어서 지속적인 병난 개벽을 넘어 가을 천지의 진리의 주인공이 되려는 진정한 구도자의 신법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람을 만나야 하리니 추나추동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는 말씀을 크게 느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전 11편 99장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천생지육, 천생지성, 부생모육.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인간과 새 신명, 우주의 새 우주를 낳는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입니다. 태모님께서 대도통을 하시고 정읍대영리에서 처음 도장문을 여셨는데 구체적으로 형상을 만들듯이 역사 속에 조직을 만들고 인류 문화의 새로운 틀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 천지가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온 모든 인류도 갱생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전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진정한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7일 일요일, 대전에서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축제가 열립니다. 12월 17일 오후 1시, STV 상생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설녀와 빛꽃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우주가을의 빛꽃 설녀와 수행과 입문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국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나 1577-1691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의 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대우주의 본질이 빛인데요.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우주의 빛을 내 안에 채우게 됩니다. 빛꽃 선료와 수행은 대우주 빛의 생명력을 내 안에 채우는 수행법인데요.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료와 자가치유 수행의 빛폭발과 빛꽃 요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선료와 빛폭발 수행 세 번째로 요정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종사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공개를 하시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에는 요정들과 함께하는 수행 과정이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전설이나 판타지 소설 또 이제 영화 같은 데서만 보는 줄 알았던 요정들이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고 또 우리 몸을 갱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요정이라는 이제 말은 이제 정말로 오묘하다, 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자고요. 그다음에 일체의 이제 정상과 다른 괴이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제 가리키고, 그다음에 정은 생명의 정수, 정화, 우리가 이제 정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요정 세계를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가 팅거벨, 이제 트롤, 고블린 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나 이제 북유럽 신화의 요정 문화를 뭐 동화나 영화로 제작한 것인데요. 자, 팅거벨은 소설 피터팬과 이를 원작으로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터팬에 등장하는 요정입니다. 자, 피터팬은 영국의 소설가 극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경이 1904년 발표한 연극 피터팬, 자라지 않는 아이, 이제 그리고 동작품을 1911년에 소설화한 피터와 웬디에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자, 영국을 대표하는 동화 중 하나죠. 자, 유럽에는 수목의 정령이라고 믿는 그린맨, 즉 녹색 인간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린맨이 초록색 옷을 입는 피터팬의 모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소설 이전에도 피터팬 캐릭터는 이제 존재한다고 하며, 그 다음에 요정 문화는 훨씬 이전부터 신화로 또 이야기로 이제 전해왔습니다. 팅거벨 1편에서 첫 장면은 요정세계 요정여왕의 목소리로 각 계절을 오게 하는 계절 요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혹시 궁금해 하신 적이 있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누가 불을 비추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낼까요? 누가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을 도와줄까요? 걷고 헤엄치고 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누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세밀하게 만들었을까요? 잘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모두 요정들이 한 일이랍니다. 하지만 쉽게 보이지는 않죠. 자, 이런 대사들은 요정이 자연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스리는 요정의 우리가 자연신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대우주에 빛으로 충만한 자연의 조물주를 우리가 망량신이라고 합니다. 자, 망량은 빛으로 충만해서 무한히 존재하시는 이제 분이라는 뜻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요정들도 자연신 망량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망량 자체는 아니다. 망량은 굉장히 이제 고급 존재이다. 삼신도 망량이고 오령도 망량으로 삼신이 체가 되고 또 현실적인 동서남북 중앙,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을 다스리는 오령이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요정 왕국이 사계절의 변화까지 다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망량 세계를 이제 모르는 디즈니 이제 원작자들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을 다스리는 오령님의 역할까지도 요정에게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서 각 계절의 변화 전에 요정들은 열심히 많은 준비를 해서 인간 세계로 내려가 계절을 바꿔줍니다. 빛의 요정이 햇빛을 가져와서 겨울을 녹이고, 또 동물 요정들은 겨울 잠자던 동물을 깨우고, 정원 요정이 씨앗들을 뿌리내리게 하고, 물의 요정은 빛을 내려서 꽃을 피우게 합니다. 동방신선학교 채널에는 너무도 이제 맑고 순수하게 수행을 잘하는 태전 보문도장 백지영 어린이 도생이 직접 요정과 대화를 하고
같이 수행을 한 아주 흥미로운 신비한 요정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정의 모습을 묻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요. 자, 초록빛 빛깔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꽃과 풀로 된 화관을 쓰고 있었고 눈동자는 검은색이었는데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눈동자 색이었고 초록색으로 연한 녹색으로 약간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요정 팅거벨이 입고 있는 초록색 옷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경준 종수사님께서는 산에도 요정이 있고 바다에도 요정이 있고 우리 사람 몸에도 요정이 있다. 그러니까 요정은 존재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또 종류도 수백만 수천 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피터팬을 그린 또 다른 실사 영화 더 팬에서는 수백만의 요정이 등장을 해서 피터팬을 돕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피터팬은 수없는 요정들의 빛에 둘러싸여서 이들을 이제 지휘를 합니다. 자, 수백만 요정과 하나가 되어서 눈부시게 빛나는 피터팬의 모습은 오늘 공부하시는 동방신선학교의 요정 수행의 모습과 매우 이제 부합이 됩니다. 자, 요정님들이 우리 몸에서 혈관과 장기, 그다음에 뼈와 뇌 속에서 세포를 갱생을 시키고 또 유익한 균을 채워주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연상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영성문화 전통을 계승한 무속신앙을 보면은 꽃과 치유에 대한 놀라운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공의 본풀이는 제주도 굿에서 이제 구현되는 서사무가인데 우리가 영화 신과 함께 그 모티브가 된 만화 저승편과 신화편의 만화에 등장하는 서천꽃밭, 한락궁이 그다음에 뼈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이야기의 그 모티브입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의 이제 설화와 소설로 내려오는데 타국의 불교 문안에서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의 무가인 이공분풀이를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공분풀이 이제 내용 중에서 한락궁이가 천상의 약조바신 서천 꽃밭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 원강두령을 만나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고 또 죽음과 이제 그 질병을 치유하는 뼈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을 받아서 돌아가신 어머니 원강 아미를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죽은 사람에게 이 꽃을 대고서 문지르면은 뼈가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피가 돌고 그리고 이제 막혔던 숨이 트인다고 해서 뼈사리꽃, 피사리꽃, 살사리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자, 이들이 바로 꽃요정입니다. 자, 이 뼈사리 요정, 피사리 요정, 숨사리 요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공분풀이에서 우리가 전래된 뼈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같은 이런 치유꽃의 이제 원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만 5천 년 전 동방신선 문화의 뿌리이신 마곤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궁이, 소희, 마마님을 통해서 전수된 천상의 조합이꽃, 바로 선려와 이제 선정화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그 본론 주제인 선려와 빛폭발 수행 중에서 요정 수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려와 빛폭발 수행은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려와 빛폭발 수행 첫 번째로 꽃을 심고요. 두 번째 반짝반짝한다. 그 다음에 빛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빛폭발에서 부분 폭발과 전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려화를 온몸에다 심으면은 그 꽃들이 무수히 작아지고 분화가 되어갖고 들어가면서 그 꽃과 꽃들이 에너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또 중첩이 되면서 거기서 작은 폭발 그리고 이제 중간 폭발 나중에는 몸 전체에서 큰 폭발이 뭐 머리부터 가슴까지 팔다리에서 각 장부까지 이렇게 이제 터지는 것이죠. 자, 빛폭발이라는 것은 이 빛 에너지들이 뭉쳐갖고 꽃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빛폭발 세 번째 단계로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입니다. 자,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 첫 번째 우리가 뼈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선려와 빛폭발,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뼈에 선려화를 심습니다. 자, 뼈에 그러면은 수많은 꽃이 생기죠. 자, 꽃을 심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때 뼈사리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료꽃에서 듣고 율료꽃 속에서 뼈사리 요정님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뼈사리 요정님들이 나와서 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죠. 자, 뼈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료와들이 서로 모여서 빛 폭발을 하면서 강력한 치유력이 이제 생기고요. 이 백광의 꽃들이 핵융합하듯이 뭉쳐지면서 빛 폭발을 하고 나의 뼈를 갱생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 이제 두 번째, 이제 뇌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료와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나의 뇌에 이렇게 선료화를 이렇게 심습니다. 자, 선료화를 나의 뇌에 심으면은 순식간에 선료화들이 뇌 속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빛 폭발이 일어나면서 선료화 속에서 이렇게 꽃 요정이 나와갖고 나의 뇌혈관, 뇌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를 해주십니다. 자, 이때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혈관과 뇌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뇌 속에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뇌세포가 이제 재생을 하게 되고요. 또 건강한 세포는 더욱 건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뇌 속에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그 빛이 모여서 빛폭발이 일어나고요. 빛폭발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가 살아나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빛폭발 요정수행 피와 혈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전 버전하고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심장과 혈관에다 선료화를 심죠. 나의 몸 전체 피와 혈관에 선료화가 가득 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피사리 요정님, 피사리꽃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저의 피와 혈관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피사리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피와 혈관 세포를 재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 녹아 없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 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은요.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이제 우선 시작을 하고요. 자, 이 대장에다가 선료화를 뭐 하나나 또 이제 3개 정도를 꽂고요. 자, 그러면 대장에 수많은 이제 꽃들이 쫙 생깁니다. 자, 이때 요정님 나오셔갖고 저의 대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몸에 이로운 그 유익 기운을 이렇게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대장 속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익 균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대장 속 해로운 균들을 없애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선료화들이 서로 모여서 빛폭발을 하면서 강력한 치유력이 생겨서 대장의 세포들을 이렇게 재생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 그러니까 이제 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폐에다가 선료화를 뭐 왼쪽 폐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폐에 하나, 이렇게 이제 심습니다. 자, 나의 폐에 선료화가 가득 찬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숨살이 요정, 이렇게 우리가 숨이잖아요. 폐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자, 숨살이 요정님 나오셔갖고 저의 폐를 완전하게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숨살이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나면서 숨살이 요정이 나와갖고 폐의 세포를 쫙 이제 재생을 시켜줍니다. 이제 우리가 요정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또 이제 요정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빛폭발 수행을 도와주고 몸을 치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요정 문화도 굉장히 신비롭고 또 실제로 이렇게 요정 수행을 해서 이거는 이제 신선문화 우리 동방신선학교 우리가 고급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요정 수행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요정 세계가 있다. 이것이 실제하는 세계다. 그리고 또 그런 요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빛폭발, 반짝반짝 빛폭발 3가지 이제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정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어서 앞으로 오는 어떤 그런 병도 물리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요정 문화와 선료와 빛폭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 몸과 마음, 영체의 빛을 가득 채우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개방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고 할머니께서는 우주를 낳아준 빛의 자궁의 그 생명의 빛을 한 글자 옴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옴은 황국시대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내 몸의 수화 기운이 순환되고 수화 기운이 순환해 일체가 될 때 테토가 형성됩니다. 테토는 우주의 조화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쭉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쉬면 봉황이 나라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회음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습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이 달을 딱 내려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통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의 수와 신의 화가 교구되면서 내 몸이 태극이 됩니다. 태극은 내가 우주의 창조 본체로 내 몸 자체가 완전히 새로 갱생되어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며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이제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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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축맥은 우주의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는 중심 파이프라인, 우리의 생명 중추 맥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건강, 생명이 축맥을 통해서 대우주와 소통되며 강해집니다. 역동적으로 주문을 힘차게 읽으며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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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흠지 원우이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힘차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내지야 노래 ум니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문무
지금부터는 율려조와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해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주문을 나의 하단, 배꼽에서 5cm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도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 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하면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정단에 그대로 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님들이 인간은 잡념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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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도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먼저 좌심실과 좌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우심실과 우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의 내 판막에도 비침 30개를 골고루 꽂아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율녀의 조화꽃,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료와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에 선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심장 전체에 선료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그 부위가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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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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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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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설교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교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심야자는 대어 천지라. 천지보다도 큰 게 마음이다. 마음으로써 성공하면 절대로 성공을 한다. 하는 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트라우마나 우울, 부정적인 마음 등 내 마음의 벽은 그 누구도 부셔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가 주체가 되어 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빛으로 충만한 큰 마음의 문을 여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통해서 가을개벽기 인생의 절대 성공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